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갑자기 이제 장님이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말씀 들어가면 맞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봐봐. 우리가 일을 해. 교회 와서 일을 합니다. 아까도 내 주의 나라와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구원한 영광. 그렇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돼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디 취직을 해서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되죠. 일을 하면 나는 내가 본업을 열심히 일을 해서 충성을 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한 만큼 그에게 이제 수익이 얻어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얻어지는 역사.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이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쁜 일이죠. 굉장한 기쁜 일이지. 내게 일로한 양식, 먹을 것을 여러분들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가 되게 그것에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일로한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봐요. 거기 가서 일을 했어. 이제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일을 했어. 쉽게 얘기하면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마피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막 기뻐서 막 참여해서 함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건 이러네 저건 이러네 막 이렇게 뭐랄까 흉을 물고 내는 사람이 있지요. 물고 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요 나는 거기 노동을 해서 여러분들요 그 주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요 축복을 받고 내가 봉급을 타고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주인에 대한 것이 막 말이 잘못 나간다든지 물고 나가는 일들이 많다 안 많다? 많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여러분들요 생각나서 얘기하는 겨. 너희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해? 내 주의 나라 피로 값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것을 몰고 나가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주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지 좋게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기뻐서 나가서 막 전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요 쓸데없는 말을 나가서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이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분쟁을 일으키는 말, 안 좋은 말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막 기쁘고 감사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아이고 거기에 가보니까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가 틀렸네 뭐가 틀렸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있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종업원을 두고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요 내가 여러분들요 먹고 사는 것이 거기서 다 노동한 대가만큼 이루어지잖아. 근데 그들은 가서 여러분들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 아이의 주인이 가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막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물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여기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순간순간마다 환란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기 본문에 보면 5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35절 36절에 보면은 35장 35절 36절에 보게 되면은 35절 36절에 보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게 되고 37절 38절에서는 뭐냐면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되게 되고 39절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의 역사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기적이 나타나고 해결이 되는 증거가 나죠. 놀라움의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단계로 나눠진데 35절 30 문제가 해결이 되죠. 문제 제기. 37절 38절 해결. 39절은 기적의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 그리고 놀라움의 응답이 뭐예요? 41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인데 4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중심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2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을 예수님은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여기 보면 광풍이 일어났지요. 37절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강풍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풍. 욥기서 38장에도 나옵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폭풍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풍. 여기는 욥기서는 폭풍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광풍, 폭풍. 이 말은 뭐냐? 귀신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 여러분들요, 폭풍, 귀신의 능력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원식 혼돈. 우리가 살면서 혼돈이 왔다. 창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혼돈, 광풍, 폭풍은 귀신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혼돈, 창조를 다스리시는 것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증거가 되는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혼돈, 창조를 다스렸던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귀신의 힘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 그러면서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제자들에게 불안함을 여기서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도 그러잖아요. 너 산의 대장부처럼 내 앞에 나와봐. 폭풍 일치를 가리켜서 너를 혼돈을 갖다 주는 것이 누구예요? 주님이 이것을 잠잠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혼돈케 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요동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여러 이적 중에서 우주, 즉 자연,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런 폭풍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연을 들어서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익히 들어온 말씀이요. 그래서 이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이 이적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나타나는 그 자세, 삶, 여러분들 그의 삶의 태도,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인생의 갈릴리로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이 타고 있던 갈릴리 바다의 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경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삶의 바다를 향하는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환란이 찾아오는 일, 풍랑이 찾아오는 일,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고 폭풍이 무엇 때문에 왔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마음에서 내가 무엇이 요동이 되고 무엇이 되는 건가를.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 그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보면 여러분들 어떤 때는 내 속에서 막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고 내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치는 소리가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적에 뭐 보고를 들었을 때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참 아리까리하게 풍랑이 일어나게끔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잠잠케 하면서 이것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들어요 아주.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를 하죠. 풍랑에 잠잠할지어다. 네가 나를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다의 저편에 건너가자고. 여기 35절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서 동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행을 하게 되죠.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의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다른 배도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경계 태세를 취하고 여기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배에 탔어요.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 전까지도 금방 전까지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현장이었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배를 준비를 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폭풍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배가 뒤집히게 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풍랑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37절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도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여기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향하는데 조용하고 즐겁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여러분 평안과 환란이 때로는 도련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우리 이런 거 다 있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 찾아옵니다. 인생의 폭풍들을 우리들에게는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때 유혹이 오고 생각지 않는 일, 못한 일도 오게 되죠. 정말로 매서운 풍랑도 오기도 합니다. 정말로 매서운 풍랑 앞에 제자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수면 이상으로 막 떠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떠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38절에 시작. 예수께서 고물의 배에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 제자들은 이 폭풍 가운데야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는지 막 정말로 너무너무 떨었고 무서워했고 공포의 재해를 이겨낼 수 없었어요. 제자들 영혼의 깊은 불안에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예기 없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에 처한 이 제자들은 막 떨어요 안 떨어요? 죽게 되었다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비명을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벼랑간에 찾아오는 게 강풍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벼랑간에 찾아오는 강풍. 물결이 배에서 부딪히고 물이 막 들어오게 되고 엄청난 위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850명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다 죽였을 때 여러분들 이세벨이 뭐냐, 내가 내일 생명을 너를 찾을 거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뭐가 왔어요? 풍랑이 왔습니다. 폭풍이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그런 여러분들 어떻게 호렙산을 향해서 먹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그에게 뭐라 그래? 폭풍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그도 주님께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버지 또 죽게 생겼다고 일어나려도 못 일어나. 다시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의 폭풍 가운데 바람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너는 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 지나가고 여러분도 어떻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간에 찾아오는 것. 제자들은 두려움과 함께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외치죠. 외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강풍을 몰아쓰는 순간에 그들은 막 비명을 질러요.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내어서 해결책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야 돼. 여기 보면은 3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직 깨진 것을 졸아보지 않으시. 여러분들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깨워요 막. 여러분들 소용돌이 치고 풍랑이 광풍이 오면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깨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강풍 속에만큼 어떻게 돼요? 낙심도 이루어지니까. 강풍이 크게 오면 여러분들요 낙심도 그만큼 낙심도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심도 크게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해결 방법이 있다 없다?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이 있다 없다? 누구를 찾아야 돼?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 예수님을 깨우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불안함도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믿음의 외침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누구를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깨웠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찾는 자. 광풍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순조롭게 항해를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잠잠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우는 자가 되십시오. 자연을 여러분들요 잠잠케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것이 그분이십니다. 응? 잠잠케 하세요. 잠잠하게 되는 역사. 아니 진짜 여러분들 봐봐. 교회 우치는 맞는 말을 하니까 강풍이 일어났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나가서 막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저기 직원들 두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을.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서 내가 노동의 대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러면 감사해야지. 우리는 있잖아, 가서 일하는 게 너무 잘 돼.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아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가나 그렇게 말할 거라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교회 와서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요. 교회에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일을 하고 순종하고 그 일에 기뻐서 참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고 감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했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뭐래?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순전한 향해를 허락하세요.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세요. 잔잔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곧 사단을 뭐했다? 이기셨고 광풍 귀신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이겼다 졌다 이기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님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예요? 마귀를 멸했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왕로로 타던 사막 권세도 주님께서 패하셨다 안 패하셨다? 패하셨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다고요? 털어내셨다 그랬어요. 뭐 하셨다? 사망을 패하셨다. 냅뒀다. 패하셨다. 그래서 사망아 네가 나를 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돌연히 닥쳐오는 광풍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어떠한 강풍도 예수님의 명령이면 뭐한다? 잠잠게 된다. 바다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요 순종하다고 그러죠.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게 왜? 그분이 창조주 아버지니까 주인이니까. 예수 안에서 참 평안만이 인생의 바다를 순조롭게 건너게 해주시는 것이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쓸데없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요동하고 혼돈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넘어지는 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큰 고난을 겪는 동안 그 고난 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 내 주님 앞에 용기를 내십시오. 나오는 자가 되고 용기를 내는 자가 되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용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붙잡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용기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강폭 속에서 흔들리는 선장의 배처럼 나의 삶의 인격이 여러분들 요동이 떨리는 순간에 우리 주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우리는 움츠려 살잖아요. 왜냐면 광풍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환난을 겪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